제13장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과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 기독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물론 조직 신학이나 교의 신학에서 구원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거듭나지 않은 채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학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주제가 바로 성육신과 대속의 교리이다. 이 두 교리는 가련하고 죄 많은 인류를 향한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고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성육신의 교리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대속의 교리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이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교리이다. 1.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관된 교리. 1. 그분의 죽음은 예언된 죽음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서 우선적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이사야 53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셨다. 이는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음이요. 다니엘 9장 26절에서는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스가랴 13장 7절에서는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이것은 모두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 미리 말씀하신 것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미 기록된 것이다. 시편 22편 16절에서 우리는 그분의 손이 못 박힌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으며 시편 22편 18절에서 그분의 옷이 제비 뽑힌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시편 22편 1절에서 우리는 그가 십자가에서 우시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사야 53장 5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2. 하나님께서 정하신 죽음이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사야 53장 6절은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10절은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라고 말씀하고 있다. 시몬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다. 3.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 이 죽음을 일컬어 속죄라고 한다. 속죄란 단어는 성경에서 77번 사용되었으며 죄를 덮는다는 뜻이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이다. 죽음은 속죄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화목제라고도 한다. 이 말은 주님께서 그 제물에 만족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죄 없는 사람이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했다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라고 직접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속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죄인은 노예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뜻이다.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속죄, 화목제, 대속, 구속이란 말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화해라고 하기도 한다.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화해를 통해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로마서 5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값이라고도 한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시더라. 4. 죽으심의 방식. 그리스도의 죽음의 방식을 보자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은 민수기 21장 8절에서 놋뱀이 높이 들려 올려짐으로써 미리 예표되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셨다.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불명예스러운, 즉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요 가장 비참한 처형 방법이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죽음은 의심할 바 없이 벌거벗긴 채로 못 박히신 것이었다. 비록 그림에서는 예수님이 옷을 입은 채로 못 박힌 모습이 나오지만 나도 그림을 그릴 때는 품위를 위해서 부득이 나체로 그리지는 않는다. 성경적 사실은 그분이 벌거벗었음을 말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된 것을 통해 저주받은 자의 죽음을 볼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러더포드나 러셀,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주님이 죽으신 곳은 십자가가 아니라 단지 기둥이었다는 주장에 잠시라도 한눈이 팔려서는 안 된다. 때때로 여러분들은 참으로 황당무계한 소리들을 들을 때가 많이 있다. 아시리아인들은 죄수들을 말뚝에 박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리아인들의 손에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분은 로마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5. 자발적인 죽음. 그의 죽음은 자발적인 것이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이다. 강요나 강제적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그분은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죄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셔야 했는가? 주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다. 그의 죽음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런 죽음이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당신은 죄인들이 자신의 죄의 결과로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공의를 만족시키고자 자기 생명을 내어놓은 죄 없으신 분이셨다. 이 생명은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대가이다. 6. 죽으심의 이유와 결과. 구원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셔야 할 뿐 아니라 그 자신 또한 의로우셔야 한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은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고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이 자신을 거역하는 대항하는 형편없는 죄인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었다. 자유주의자들이나 근대주의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꾸미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온유하시고 사랑이 넘치셔서 때가 되면 언제나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다.
신약의 교리도 아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교리를 자유주의자들이 나와서 행하는 라디오나 TV 프로를 제외하고서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았는지도 잘 모르는 풋내기 목자이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양떼를 이끌도록 임무를 주셨다고 생각한다. 성경 어디에도 피의 속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말은 없다. 여러분들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불륜으로 인한 죄를 용서함 받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것이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죽이셨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의 죄를 용서하셨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는가? 하나님은 동물의 피를 흘려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연납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가? 양의 피가 제단으로 흐르고 있었다.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와 변절로 일관한 모든 유대인들을 용서하셨는지 아는가? 그들은 그들이 양의 피를 문에 발랐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합당한 근거 없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바보들의 낙원에서 살고 있는 중이다. 만약 당신의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롭고 합당한 근거 없이 사람을 용서해 준다면 그 신은 불의하고 거룩하지 않으며 공의롭지도 않은 신이다. 당신의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세상의 신인 것이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